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그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행동은 주를 향한 그 믿음에 의한 행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비슷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 체계와 어떤 계산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너 나가면 안 돼. 지금 골리앗의 키가 지금 얼마가 되고 군대들이 얼마큼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반응했으면 절대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좀 무모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작정했으면은 정말 우리의 삶의 연속 자체가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무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순간임을 스스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점과 확률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다니엘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은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그 의인으로서, 세 명의 의인으로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그의 삶에 있어서의 흠이 나오질 않아요. 다니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어떤 상태가 있었다든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주전 600년경에 유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또 이제 그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이제 포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그 바벨론에서 남유다에 있었던 지도층 또 머리가 좋고 좀 쓸만한 인재들은 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남겨두면은 반란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반쪽 남유다에 있었던 그 인재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그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감을 통해서 그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의 믿음과 그 여러 가지 이제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아서 결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90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과 명성을 지킨 사람,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갔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흠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절망할 때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이전에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의 흠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지만 오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멋있게 쓰임받았던, 또 한 사람으로서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썼었던 그 좋은 모델로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소년으로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은
이제 끌려온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을 통해서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정해놓고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근데 먹을 것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 또 독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은 그 바벨론에 갔을 때에 음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율법에 금한 그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바벨론과 친구들은 왕이 주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고 채식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처지가 포로로 끌려간 처지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관리 감독하게 하는 그 사람도 잘못되면은, 그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에 자신이 어떤 생명적인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절박한 상태, 환경 자체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또 끌려간 포로로서의 그런 어떤 그 위협의 요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 상태였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또 신앙적인 그런 가장 초보적인 조건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지키고자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면적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모습이라도 감내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해가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감당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또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지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제 채식을 하게 됩니다. 10대에 자라나는 그 청소년에게 있어서 채식 위주로 식단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 실생활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께 대한 믿음이 마음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그 신앙의 행동 한 가지가 연결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냥 우상이 주는 재물에 대해서 그냥 먹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랬으면 결코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을 버리고 내 머릿속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았나, 그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존재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그 일들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원하시는 또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감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원칙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다 보면 좀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지만은, 하지만 믿음의 영역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원칙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 포로 출신이었었던 다니엘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토 출신이었었던 이들, 바벨론 원래 그 있었던 이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든 것이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절하면은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왕은 처음에 이 법이 왜 생겨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 법을 통해서 왕에 대한 충성심, 또 어떤 그 중심 체계가 왕을 향해서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왕이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되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꾸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다라면은 왕이 말을 뱉은 것은 법이 돼요. 자신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법이 법체계, 왕의 말을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은 사람들이 왕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왕의 그 법칙, 왕의 말은 왕 자신도 정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하는 그 모습, 그 순간순간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본떠 가지고 거기다 2번을 더해서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분명히 이 법 자체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창문 닫고 기도하면은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던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안 걸리게 몰래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하면은 안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의 대상 자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원칙, 주님과의 관계성,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즉 한국 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유리하면 기독교인이고 불리하면 좀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왕의 법을 어기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한 이들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행할 바를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작은 일하심밖에 경험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까지로 내어놓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함께 하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간증글을 봤는데요.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이 개종한 것 때문에 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와 비슷한 경우 사자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굶주린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제 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셔서 결국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함은 다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의 소망함은 있으되 또 믿음 그 소망함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을 결단하고 행함에 있어서의 연결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다니엘이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믿음에 의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를 안 했거나 문을 닫았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예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적당하게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보이지만은 그것이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수습할 영역 정도만 믿음을 보이면서 지금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자신에겐 방법이 없는 상황들,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만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같이 두려움의 요소,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일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중앙에 진출해서 왕의 그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그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데, 꿈을 해석한 이후에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7,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꾼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에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꿈 얘기라도 해주면 어떻게 갖다 붙일 수라도 있죠. 근데 꿈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니 뭐 꿈 해석도 못하고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렇죠?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평범한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자기 꿈 해석 못한다고 다 죽이라고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예전에 꿈을 좀 해석해서 봐서 아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 세상의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냥 그 채식을 또 먹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또 사자굴에 들어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또 환난의 어려움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심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기도의 습관 자체.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한 번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프로 연주자들도 연주에 대해서 안 하고 며칠 쉬면은 이 손이 굳게 되고 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음을 통해서 최대한의 그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믿음의 특징 자체는 한 번 믿은 것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지 못하면은 제가 비유를 통해 드는 것이 그 상류를 향해 이제 물고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올라가야 돼요. 제자리에 그냥 상류를 향한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느러미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전념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힘과 의지 자체가 뒤에서 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 뒤에서 누가 당겨요? 우리는 본능이 있어요. 육신의 본능이 점점 뒤로 가게 만듭니다. 누가 땡기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땡겨가겠지만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의지와 결단,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은 이전에 가지고 믿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과 반응하지 않는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행동 어떤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별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여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다 적고 있죠? 손이 다들 가만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적으세요.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주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믿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좀 도우셨던 것도 같은데 또 안 도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가물가물한 상태에 있다가
이거 천국이 또 이제 좀 있는 것도 같은데 또 없는 것도 같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함이 내 안에 장착돼 있어야지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10대에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안 먹었어도, 채식을 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한 그 경험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경험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은 다니엘 이름은 없었겠죠. 결코 다니엘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좀 더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또 기쁘고 평안함을 넘어서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게 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도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 생활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의한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 방식이 믿음을 통한 방식보다는 세상에 더욱더 동화되고 그 선택과 방법을 행한 것이 훨씬 더 나 자신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가면은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 앤 아웃 이렇게 이제 그 음료수 컵에 조그맣게 이제 인쇄가 됐어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대충 보면 안 보이는데, 하지만 그게 뭐냐? 신명기의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인이 뭔지는 아시죠? 들어가고 아웃은 나가는 거. 이 뜻은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를 누르고 이제 더욱더 인기 있게 성장하는 이 브랜드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택하잖아요. 큰 결정의 선택의 문제도 있고 또 작은 선택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의한 반응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으되 행함의 단계까지로 연결되는 것, 그 순간에는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다라면 결코 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고작은 행함의 그 여정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 문제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 두기로 작정해 싸우니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관점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한 이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만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새해 몰아가시고 은혜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